번째 시간입니다. 꿈속에서조차 거짓이었다면 회개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언어의 영성 첫째 주 기억하십니까? 많은 말, 급한 말, 또 우기는 말에 대해서 우리 조심하십시다. 두 번째 주, 좀 더 우리는 둔하게 반응하며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여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청, 세상에서 말하는 경청과 다른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언어의 자취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꿈꿨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거짓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꼭 하지 말아야 할 말, 거짓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꼭 해야 할 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거짓말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우리 아이들도 다 알걸요. 근데 이것을 굳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가져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여러분, 우리 거짓말 하지 말고 삽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성경은 거짓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거짓말 안 하시는 분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하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좀 그러세요? 우리는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까요? 언어학자가 연구했는데요,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한 200번 정도 한답니다. 그렇게 많이요? 안 할 것 같은데. 친구랑 만나서 30분 대화하면 평균 한 5번 정도 친구의 이야기 속에 거짓말이 5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네, 내가 알지 못하면서 이런 거짓말도 나에게 있었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거짓말에 색깔이 있는 거 아세요? 무슨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이 빨갛대요. 왜 이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을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 문화에는요, 이 거짓말이 은연중에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꿈꾸고 다음 세대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참 좋은 책 읽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봅니다. 전래동화 가운데 그 토끼점 혹시 아실까요? 토끼의 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토끼가 용왕 앞에서 거짓말 잘해서 생명을 구한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전래동화를 읽으면서 토끼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토끼한테 야, 너 참 재치 있구나, 너 지혜롭구나, 토끼가 지혜 있는 영물이라고 칭찬까지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들이 은연중에 들어가냐면,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재치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센스 있다고 그렇게 여긴다는 이야기죠. 또 적당한 거짓말은 배려심 있고 예의 있는 것이라고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끔씩 이렇게 여쭤볼 때 있어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은요, 때로는 질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사이기도 해요.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이건 인사죠. 근데 때로는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이게 질문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진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요, 이 한국말이 너무 어렵대요. 우리는 딱 보면 아는데, 이거 인사구나, 이거 진짜 질문하는 거구나, 아는데. 인사였는데 말입니다. 센스 없이 그건 인사였는데 인사를 질문으로 알고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근데 안 했는데요? 이래버리면은 순간 이게 인사였는데 당황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뭐 식사라도 하셔야 될까요? 이제 뭐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왜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말인데도 이게 인사일 수도 있고 질문일 수도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 한국은요, 문화가 있는데 어떤 문화냐?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예요. 양반은 비가 오더라도 비를 맞고 뛰는 거 아니에요. 점잖게 걷는 거, 그거를 우리는 점잖다고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인사치레가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의 형편이 참 힘들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 대접하는 것들은 정말로 잘 대접하는 거예요.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어서 반찬이 소찬해서 뭘 드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한국 정서라고요. 이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이라고. 이런 거 다 우리들이 너무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 하세요? 무슨 거짓말 제일 많이 하실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목사님,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늦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늦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진짜 차가 막혀서 늦는 것도 있겠지만, 차가 막혀서 늦는 게 아니라 당신이 게으름 핀 거잖아요. 그런데도 차가 막혀서 늦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했는데 10분 안에 도착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10분 안에 도착한다고 해놓고서 15분, 20분 걸리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많죠. 아시죠? 꼭 늦는 사람이 늦는 거. 예배도요, 꼭 늦는 사람이 늦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이런 거짓말 많이 하지 않을까요? 다음에 꼭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할까요? 이렇게 밥 한번 같이 먹자고. 이것도 우리에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도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금방 나와요, 손님, 금방 나옵니다 하고서 한참 걸리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 수능 출제위원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이번 수능 시험은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인 것 같아요. 미스코리아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저는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 조금 더 해볼까요? 웨딩 촬영사가 하는 거짓말. 이번 신부님이 진짜 예뻐요, 제일 예뻐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런 거 알죠? 거짓말인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목사도 거짓말 많이 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고서 설교가 또다시 시작돼. 뭐 이런 거짓말. 성도들도 이런 거짓말 혹시 하지 않을까요? 기도할게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권사님 기도할게요. 그 이제 인사처럼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진지하게 우리의 삶들, 그냥 익숙했던, 그냥 우리는 이게 인사고 예의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까지도 진단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꿈속에서조차 거짓말했다면 회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아주 진지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죠. 3주 내내 지금 우리는 야고보서 3장 묵상하고 있는데요, 13절 제가 14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지혜와 총명 참 좋아하잖아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진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볼까요? 그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그 말에 놀라운 힘,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은 알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셨어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말이 중요하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입술의 고백,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어떻게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함께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단하신다고요. 말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입 벌리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았더니 그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그 생각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과도 연결되어져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생각하고 훈련하고 있는 정서, 건강한 정서와 우리의 언어의 영성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이 말이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누군가에게 꽃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꽃펴서 독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날 기억하세요. 이 말은 나에게도 때로는 치명적으로 나를 망가뜨리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 스스로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일으키는 말이 되어질 수도 있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상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까지 이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입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있다면 15절에 이러한 지혜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독한 시기, 다툼, 그리고 거짓말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나요? 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지혜예요? 이거 지혜가 아닌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 늘 우리는 성경을 정의했어요. 단어를 정의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동의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을 분별력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이게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지혜일까? 일단 말을 너무 잘하는 거, 또 사람을 설득하면서 결국 그 끝은 보니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얻는 것, 경쟁에서 이기고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는 능력, 세상은 이거를 지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게 있고, 그리고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있는데, 땅의 것은 무엇이냐? 정욕의 것이고,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 하는 겁니다. 귀신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 사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라고 말하기보다,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가, 그 원인부터 함께 생각해 보자고요. 잠언 19장 9절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증언을 하는데 거짓으로 증언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9절 하반절 볼까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여기 뱉는다는 표현했네요. 우리 뭐라고 했어요? 말은 뱉는 것이 아니라 빚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성경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뱉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짓말을 뱉는 자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 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이 말은 믿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 믿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것만 믿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믿는데, 오늘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들 믿느냐는 이야기예요. 시편 101편 7절에 성경에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집이에요. 또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목전에 서지 못한다. 목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앞, 눈목자의 앞전자를 써서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의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들이 거짓말하다가 망하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거짓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의 근원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은 사탄이 넣어주는 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들이 거짓말해서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죽임당한 것은 성령을 속인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을 속인 죄는 어떤 죄예요? 성령을 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헌금하다가, 여러분, 헌금하다가 죽는 일을 만났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 헌금을 하지 말지. 헌금 안 한다고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들이 헌금하다가 죽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알아요?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바나바를 보았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땅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그 칭찬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마음이, 아, 나도 저렇게 주목받고 싶다. 나도 사람들한테 저렇게 인정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칭찬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아, 이것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겠구나. 여러분, 뭔가 처음부터가 다르죠.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드렸느냐? 다 드리지 않고 얼마만큼을 감추는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 판 것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지은 죄였습니다. 분석해 볼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것이냐? 사도행전 5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야.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야.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성령을 속였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진짜 죄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들은 거짓말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없는 것 취급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믿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 쉬운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어쩌면 초대교회에,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감격하면서 드렸을 겁니다. 자신들의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들은 고백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그것을 진짜 믿지는 않았어요. 아니, 계신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을 그들은 듣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어쩌면 그들의 마음은 100%다 순전한 마음이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근데 그 마음에 언제나 선하고 좋은 마음에 마귀가 싹 틈을 타는 겁니다. 어떻게 틈을 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깝다. 그런데 많은데,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쓸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그랬더니요, 사탄이 그 마음에 처음부터 가득하고 충만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귀에게 틈을 벌리고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떨쳐버려야 했었는데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그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그 마음이 가라지처럼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충만한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마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의 마음에, 베드로는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마음을 방치했더니 그 마음에 사탄의 마음들로 꽉 찼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은 사례가 누가복음 22장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3절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교독해 볼게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하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갈까 보니까 가장 틈이 큰 사탄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할 일을 속히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빨리 나 팔어, 이런 이야기일까요? 이건 기회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 거야?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네가 지금 나를 빨리 팔아, 이것을 빨리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해야 할 일이 뭐야?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빨리 정신 차리고 네 마음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의 거짓을, 너의 마음을, 너의 진심을 토로해. 이게 네가 속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 분별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속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충동질하는 예수님을 파는 일을 속히 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네 마음속에 둘 일이 아니라, 그 네 마음속에 품을 일이 아니야. 그 네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네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은 떨쳐버릴 일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나 거짓말 해야지, 이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내 마음의 틈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자리 잡자,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품어지자 그것이 점점 자라나 나의 입 밖으로 나가는 사탄이 준 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대지를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이 아니라 결국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말 우리 잘하죠. 우리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 본질 붙잡으십시다. 무엇을 본질이라고 할까요? 본질은요, 쉽게 섞이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본질의 이야기에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입니다.
뭐가 본질일까요? 쭉정이가 본질이 아니겠죠? 알곡이 본질이겠죠? 근데 알곡과 쭉정이의 특징이 있는데 겉모습은 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둘 다 비슷한데 결국 본질인 열매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유거든요. 일단 본문 보고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11절은 제가 12절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는데 무엇로 주었어요? 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물뿐만 아니라 읽어보실까요? 그는 오늘 성령을 이야기하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자 물의 세례는 내가 그냥 회개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요 12절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세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12절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일들에 이 성령님이 쓰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에는 알곡이 들어가는 거지 쭉정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특별히 언어의 영성에 이 비유를, 이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쭉정이와 알곡은 섞여 있습니다. 한데 뒤엉켜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언제나 끝까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때가 오게 되어지면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5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맞아, 우리 말 많이 하지 말아야지, 말은 1인분씩만 하자. 내가 막 2인분 3인분 남의 말까지 내가 다 먹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우리 말은 공평하게 하자. 또 우리 말은 너무 서두르게 하지 말자, 급하게 하지 말자, 또 억지 부리지 말자.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여유 있게 둔감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또 우리의 말들의 궤적들을 살피면서 하여튼 얼마나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에서 말을 예쁘게 하려고, 또 잘하려고, 지혜 있게 하려고,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면서 말하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기대해요. 어떤 기대가 있느냐? 그러한 애씀과 그러한 노력이 있는데, 근데 목사님 안 돼요. 그렇게 말하기를 정말 기대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집중해 보실까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하고 감추려고 그래도, 잘해보려고 해도, 애쓰려고 그래도 본디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질, 그것은 우리는 본질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본성, 본질, 진실, 이런 것들은 늘 섞여 있어요. 근데 딱 드러나는 날이 있는데 언제냐? 우리도 말 멋있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언제냐? 바람 불 때. 진짜는 언제냐? 다급해질 때. 진짜는 언제냐?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눌릴 때. 그때 그대로 내 안에서 툭 튀어나오는 나의 말,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나 진짜 말 예쁘게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말을 예쁘게 못하잖아. 그러면서 좀 누구 탓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탓이 아니라, 그 환경 탓이 아니라, 그 상황 탓이 아니라 뭐요? 내 안에 본질이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로마서의 진단에 여러분들 경청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난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집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되게 그럴싸한 사람으로, 근사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니더라고요. 방금도 이야기했죠. 언제나 내 본질은, 내 본성은 그냥 툭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어떤 훈련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디벨롭먼트, 업그레이드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을 제대로 정의하십시오. 이게 성숙입니다. 무엇이 성숙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진짜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난 진짜 말 예쁘게 하려고 그랬는데, 난 말 진짜 근사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말을 정말로 지혜롭게 하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우리의 본질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 줄어들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평생 그것은 우리 안에 욕구와 욕정과 욕심은 그냥 한결같은 겁니다. 늘 나아지지 않는 나의 자신을 직시하면서 나의 영혼의 한계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은 포복으로 나아가는 것. 아, 많이 변했네. 아, 괜찮아졌네. 아, 나 예수님 믿고 많이 달라졌네. 달라지긴 뭘 달라져요. 이야기했잖아요. 급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조급해지면 여러분 언제나 또 그 모습들이 튀어나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해요. 나의 삶의 거짓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나를, 나의 삶에 정말로 절제되어지지 않고 내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이상 내가 막 노력한다고 문득문득 튀어나오는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어의 영성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농담이라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거짓말하지 마십시다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이 불편하십니다. 성령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요? 오늘 제목이죠. 꿈속에서조차도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하나님, 아유 꿈이었네,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민감함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진실을 잃었다면 회개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